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행한 그 모든 선택들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도 더하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들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깊이 체험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해야 될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멘.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어제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의 말씀도 그렇고 14절을 보면 음심에 가득하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 간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육체의 정욕이 이 음심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많이 빠져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14절을 보면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함께 범죄의 자리에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마치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로마서 1장의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은 이 죄악의 리스트들을 쭉 21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사람들을 옳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범죄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말하나 하면 15절에서 보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보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를 많이 사랑했나 하면 이익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 발락이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군데서 전쟁을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의 군대가 힘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진영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고 어쨌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익으로 꼬셔냈다. 그런 스토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르의 아들 발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에게 물질로 인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부역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역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나귀가 결국에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선지자의 눈이 뜨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똑같나 하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뭘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 발람에게 내렸던 벌이 바로 이 이단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벌하고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단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왜 무섭나 하면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단을 쫓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과가 무섭기는 한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을 쫓아가는 길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단을 쫓는 사람들, 그분들에 관해서 너희가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걸 전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곳에 이제 왜 잘 몰라서 쫓아갔던 분들은 우리가 더 그거 하고 더 마음을 두고 그리고 더 그분들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전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가라는 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줘.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걸 볼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뒷담화를 좀 해도 되겠죠. 영어 선생님이 너무 재밌는 분이셨는데 발음이 최고였던 분이었습니다.
one day, sometime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전에 저희 영어 선생님들 one day, sometime은 정말 일반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내가 기도 그거 좀 작으시고 좀 재미도 있으신 분이시고 아이들도 때로는 한 번씩 좁히는 분이시고 이러시는 분이기도 하셨었는데 이분의 그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동갑이었던 아들이었는데요. 그 친구를 혹시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그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전도해 보겠다고 참 열심히 그거 했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자고 열심히 꼬셨던 시간들이 있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여간 잘 안 됐어요. 중학교 때 이제 같은 중학교여가지고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가긴 했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같은 중학교여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잘 안 됐었어요. 그러게 잘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반도 달라지고 뭐 이런 중학교는 제가 세 반밖에 없어서 되게 친했었거든요, 다들. 근데 고등학교는 여덟 반이나 되니까 이제 뭐 그렇게 지내다가 한 번은 그 선생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학교를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위로 방문은 아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시고 기준아, 우리 집에 한번 와주면 안 되겠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 년 전부터 제 어머님이 이제 사모님인 거죠. 그렇죠? 사모님이 자꾸 낮에 밖에 다니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 다니는 거에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집에 이제 이렇게 그 가정생활을 하나도 돌보지 않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밥도 이제 안 하고 나중에는 교회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아이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아침 낮에 내내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 관심 안 가지다가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그때 이제 맞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였던 아이하고 그 친구의 동생이었던 그 아이하고 함께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낮에 내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위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왕국회관이라는 걸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왕국회관이라는 곳에 가서 내내 살면서 가정에 와가지고 밥은 뭐 이런 거는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14만 4천, 어제 말씀드렸던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두 아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 선생님은 혼자 이제 거기 밀양이나 아파트에 그냥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혼자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도 별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어차피 이제 반대한다는 거 아실 거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선생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기준아, 지옥이 있다면 이런 데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옥이 있다면 이런 데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아들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있었었고 자기 아들 전도하러 왔다는 거 알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직 제가 신학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제가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늘 하나 안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때 했던 대화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대화들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때 뭐 저도 뭘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20살, 21살 이럴 때였을 건데. 근데 어쨌든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만큼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친구도 저에게서 똑같은 것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들어있는 광기들을 느끼면서 아, 이게 참 무서운 일이구나. 이 이단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한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발을 하나 들여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진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증거를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들어가신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은 거기에 있는 뭐 교리가 좋아서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아닐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교리가 좋아서 뭐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매력이 있어서 이래서 그곳에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왜 오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뭔가 하면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이제 신천지에 관한 그때 10부작인가 있는 걸 제가 다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셋업을 막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셋업을 합니다. 마치 우연히 만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인 것처럼. 하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닌 그 셋업들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뭘 한다, 또 뭘 이제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어떤 학교를 다닌다, 어떤 공부를 한다. 주로 대학생들 이야기를 그때는 많이 들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같은 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 다 묶어서 이렇게 함께 다 만들어가지고 그런 셋업들을 딱 하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던 분들이 이단으로 갈 때에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내가 여기서는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이 가가지고 왜 제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그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사랑을 여기서는 느낀다. 내 진짜 형제자매들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아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게 이단이라는 이 길로 한 걸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자기 인생에 부활하신 후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던 그 세 번의 질문을 되새기면서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우리 시온영락교회 안에 가득하게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라이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 형제가 나보다 더 성공하면 더 기쁜 사람.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와 함께 있는 내 자매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이런 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단에 빠져가지 않는 교회, 이단을 막아내는 교회, 진리로 이단을 막아내는 교회, 물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 내가 어딜 가도 이상의 사랑을 경험할까? 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생겨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도 건전하게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무서운 결과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단 한 사람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제가 몇 달 전부터 제 마음에 꽉 꽂혀 있는 말씀 다시 나눕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내가 그 상황들을 알고 있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내 가슴으로 이단이 되는 것은 이런 거 좀 넘어서서요. 어쨌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안아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진리의 진리됨을 지켜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 하늘을 보고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를 좀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서로에게 증명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단 교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단 교사에 빠진다는 것,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논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어차피 답이 없는 이야기들, 하나님 결국에는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논박하기보다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 여기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 저기에는 있더라. 주님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목장에서 우리가 목장 식구들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렇게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에 깊이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어 가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